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8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에게 반역한 그 압살롬을 피해서 왕궁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게 배신당한 다윗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이 압살롬은요 지도자이자 또 정치인으로서 꽤 수준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고요. 또 사람들의 송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서 인심을 얻는 아주 예리한 정치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요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압살롬은 더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그를 찬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한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찬양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다윗은 천천히요 압살롬이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압살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또 명예와 인기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그 우리말로 이제 방탄소년단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연찮게 BTS 리더 제이홉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터뷰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MC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혹시 제이홉 씨 요즘 가지고 있는 질문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제이홉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가 요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탄소년단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최정상에 있는 그룹이죠. 그런데 그는 이 인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면 금세 이 누리던 인기를 모두 포기하고 내려가야 할 때가 찾아올 것인데 그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는 젊은 나이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지 않고 그 인기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또 그 인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인기와 또 인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서자마자 과감하게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는 정상에서 바닥으로 내려갈 채비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로서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있는 장소가 시온산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었기에 마음먹으면 이 성에서 농성을 해서 압살롬과 전쟁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라는 명분이 있죠. 그 명분을 내세워서 그리고 자신의 무력을 내세워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는 오히려 왕궁에서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겁쟁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요, 이 행위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흐르고 있는 이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다시 낮추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바싹 몸을 엎드리고 낮아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렸지만 다윗은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싹 몸을 엎드린 다윗은요, 이제 베들레헴 성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벳메르학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성 가장 변두리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벳메르학에 다윗이 도착했다는 것은요, 이제 다윗이 예전에 누렸던 그런 평안함, 풍성함, 성공, 이런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리를 이루었던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23장, 26장, 30장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무리의 숫자가 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이라는 숫자는 이제 다윗이 예전에 누렸던 그 화려한 왕궁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어디의 삶으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감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이제 다윗이 광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증언합니까? 광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낮은 자를 높이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과연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할 것이고, 나를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손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외국인이었는데 이렇게 광야길로 나간다는 다윗을 기꺼이 쫓아가겠다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춥고 배고픈 광야의 길, 또 낮아지고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걷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때의 모습에서 두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룻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압 사람으로서 나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죠. 남편이 죽고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죽어서 완전히 거덜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룻은 떠날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그렇게 한없이 낮아진 나오미의 곁을 지키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오미의 곁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결국에 이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예를 누리게 되지요. 오늘 이때의 모습 속에서 이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오늘 이때의 모습에서 한 명 더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이때가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과 이때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너셨던 시내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꺼이 다윗을 따라서 그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때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인기와 명예와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또 현실적인 삶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비록 광야의 삶은 비참하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 가운데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서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냥 현실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굉장히 편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길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한때는 어쩔 때는 광야를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죽음의 길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 광야의 길을 인도하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영광을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아졌던 나를 다시 낮추실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때와 같은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 가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제자의 길 살아가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생명 비전을 이루어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 누리게 해달라고, 지역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